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절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 23절까지를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쉽죠. 마태복음 1장이라서 마태복음 표정 바로 넣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 엘리먼트들이 오늘 중요하게 지금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까지 말씀이 계속 나갈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교수업이 없어요. 없으면 종이다. 저거 없고 한 친구 없네요. 없어요? 아, 오늘 제목이 그렇죠. 오늘 복음의 망대 첫 번째 커버넌트. 커버넌트가 뭘까요? 언약. 자, 그러면 하랑이가 자신 있게 언약이 있는데 언약이 무슨 말일까? 언약이 무슨 언약을 풀어볼까? 언약이 뭘까? 언약. 어유, 그렇지. 그거를 문정을 만들어 볼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한다. 언약을 풀어보면 여러분 말이 맞아요. 뭐냐면 말씀은 약속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셨다. 어, 목사님이 한 예를 들어줄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일을 하면 많은 일들 중에서 많은 직업군들 중에서 어, 여러분들 그 선박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 배. 배에서 한마디로 큰 배, 배를 수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큰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서 수출하는 사람. 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배를 수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뭐 지금은 좀 전문직이지만 과거에는 배를 수리하는 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한 직종으로 생각해요. 천한 직종. 어, 몸에 기름 발려져 있고 막 사람들이 꺼리하는 막 그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어떤 기분으로 얘들아 일을 할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직업이지만 나는 너무 자신 있게 자신감 가지고서 할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아니겠지. 그래서 그 친구가 나이가 좀 어렸어. 20대였단 말이야.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일하면 모든 거 다 불평이야. 이거 하는 것도 불평이고 저거 하는 것도 불평이고 사람들이 아무도 웃는 사람들도 없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없고 늘 불평하고 욕하고 싸우고 늘 짜증내고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냐? 같이 일을 할 거 아니야. 일하면 이걸 맡은 사람 있으면 이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그래서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막 신경질려고 한다. 그 친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런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일 끝나고 사람들은 일 끝나고 어디 갈까? 그 사람 그렇게 막 하루 종일 막 화내고 신경질내고 하면 일 끝나고 어디 갈까 이제? 그렇지. 왔니? 그렇지 뭐 술집으로 가거나 음식점으로 가서 막 그 스트레스 어떻게 할까? 해소시키려고 편의점도 가겠지.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술집 가서 막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 선박을 고치는 공장 주변에는 그런 술집들이 발전이 많이 됐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친구는 사람들이 술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PC방 가자, 스트레스 풀러 가자. 그 친구는 안 갔어. 안 가고 바다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이 이게 맞는 건가? 늘 짜증내고 늘 불평하고 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왜 계속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그 친구가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생각했어.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신을 보니까 선박업에 고치는 천박한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아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망망대해를 보면서 가. 근데 그 친구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했냐면 2시간씩 원망한 게 아니라 2시간씩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 똑같이 2시간씩 계속해. 근데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 전까지는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전까지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돼. 그렇구나. 하나님. 주님 맞지? 주님 넌 누굴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사람들은 이 직장을 천박하게 보고 막 기름 난다. 끝나고 막 술 먹으러 간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치? 하나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감사하기를 시작해. 내가 기름 저 사람이 나를 일을 더 시켜도 왜냐? 왜 감사할까? 생각해봐 얘들아. 여러분들 일을 하는데 하랑이 네가 일을 한단 말이야. 50분짜리 일을 하는 게 너의 임무야. 근데 반장이 나랑아 니 좀 잘하니까 50분짜리에다가 부탁 한 20분만 좀 더 해라 하면 어떨 것 같아?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야.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해? 야고 그럼 내가 왜 해야 돼요? 따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 20분 받았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왜 짜증낼까? 자, 50분 하는 일인데 20분 더 일을 하면 왜 짜증날까? 그렇지. 내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이득 얻는 거 없고 그러니까 이득이 안 되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막 투덜투덜댄단 말이야. 힘들어. 근데 그 친구는 생각을 바꿨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현장에 20분 동안 더 기도하라 하시네. 이 20분 하면서 감사함을 고백했어. 왜냐? 세상 사람들이 20분 동안 노력하고 막 일해야 되는데 나는 20분 동안 하나님이 이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을 본다. 그 친구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반장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을 더 시킬까 안 시킬까? 일을 더 시키겠지. 좋아하니까 더 시키고 일을 더 잘해내고 그러면서 인정받기 시작한 거야. 인정받으면서 이 친구가 좀 반장이 되어지고 또 선박을 또 하게 되어지는 나중에 선박왕이 돼. 배를 전 운송하는 배를 운영하는 사장님. 그래서 이름 오라 시간에 부터 까먹었어. 네 글자인데 그 책 읽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작은 거잖아, 맞지? 작은 거잖아. 대부분 봐봐 얘들아. 대부분 내 여러분 삶을 보세요. 내 삶에 감사할 때가 많은지 불평할 때가 많은지 돌아보세요. 내가 감사할 때가 많은지 내 입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얘기를 더 많이. 성경에는 뭐라 적혀있냐면요. 내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평은 육신적인 거겠죠. 육신은 사망이라 적혀있죠. 자,
언약 우리 하랑이가 얘기하고 우리 애한테 얘기했잖아요. 언약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죠. 근데 육의 생각은 죽음과 사망과 우리 인간은 감사할 때에 진정한 것들이 회복되게 돼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짜증나고 그러면 이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각인이 돼요. 목사님이 이런 한국 인물 중에 이런 책도 읽어봤었어요. 두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똑같은 이제 두 친구인데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근데 한 친구는 좀 똑똑해요. 똑똑해서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는 게 많아. 가진 것들을 좀 많아. 그래서 조금 옆에 있는 친구를 좀 무시해. 왜냐하면 옆에 있는 친구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집도 가난하고 되게 힘들기도 하고 친구는 그 똑똑하고 아는 거 많은 친구는 늘 불평했어요.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불평했어요. 해야 되냐? 하기 싫은데요. 해야 됩니까? 아, 그럼 뭐 옆에 있는 이 친구 시키세요. 그 친구는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친구는 모든 것을 왜냐? 왜 감사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불평할 수도 있고 누나 물 좀 도와줄래? 하면 어떨 것 같아? 감사해? 하랑아 저 2층 3층 가서 목사님 성경 좀 가져와 줄래? 어떻게 할래? 한다면 투덜투덜 하면서 가겠지 맞지? 그 친구도 똑같아 봐요. 첫 번째 친구 근데 그 친구는 똑똑했어.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어. 좋은 서울대라든지 대학을 갔어. 근데 비록 가난하고 좀 공부를 잘 못했어. 똑똑하지 못해서 약간 좀 놀림도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는 늘 감사, 늘 교회에서 예배 나와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대학을 못 갔어. 왜냐? 집안 형편도 그렇고 대학. 그러니까 그 대학 간 친구가 이때부터 이 친구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무시하냐? 나중에는 이 말 자체가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근데 그 똑똑한 친구는 그럼 어떻게 좋은 대학을 나오니까 좋은 직장 갈까 안 갈까? 같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의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겠지. 그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을까 안 낳을까? 그런데 그 가족은 그렇게 잘 살고 돈도 많고 고기도 맨날 먹고 그러는데 가정에 문제가 없이 일어나는 거야. 집중해 봐.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똑똑한 친구가 그 예쁜 여자를 이혼하게 됐어. 그 아이들이 어떨까? 그 애들이 방황하기 시작해. 술 먹고 엄마 아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돈으로 다 키웠거든.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천방지축인 거야. 와 가서 교회도 안 가고 친구 우준한 친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안 알아줘. 이 친구가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3명 낳았거든. 3명 낳았는데 모든 말씀이 이 사람을 다 멍청하.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신경 안 써. 해도 감.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냐면 한 친구는 군대 장군이 되어줬어. 한 친구는 판사가 되어줬어. 한 친구는 유명한 의사가 되어줬어. 그러니까 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시할까 못 무시할까?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거야. 그렇지. 감사했는데 불평했는데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떨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약속을 붙잡으면 돼. 서론에서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모든 부분에 나는 모든 부분에 불평하고 있는지 왜냐 이번 여름 스케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타이트하지? 뭐 맨날 교회 와 뭐 학업 캠프 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와서 공부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부분 목사님 봤을 때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불평을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감사로 바꿀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100% 지킬 수가 없어요. 맞지? 주인아, 엄마 아빠가 너 약속했는데 100% 지키죠? 100%다 지켜요? 예은아, 100%다 지키셔? 뭐지? 사랑아, 100%다 지키셔? 어른들이 한 약속들을? 이지 맞지? 자, 그렇듯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100% 지킬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인간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도 100%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지켜. 목사님이 지난주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좀 도저히 지켜서 못 지켰을까?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안 지켜지더라고요. 나도 하는 게 한 약속도 안 지켜져. 내가 한 우리 친구들의 동생, 우리 예은이나 지훈이나 하랑이한테 한 약속도 근데 100%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약속만은 1000% 확인.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그리스도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는 천이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오늘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자, 선생님 퀴즈 내겠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름 부분 맞죠? 맞췄어요. 끝나고 오세요. 다시 강의 중.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아요. 기름 부음. 자, 이거를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얘들아? 그렇지 맞아요. 메시아. 자,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영어로는 어떻게?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 쪽이잖아요. 로마.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유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 Drop the oil. 뭘까요? 가. 얘들아, Jesus is the 그렇지. Christ. 영어로는 Jesus is Christ.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지?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때에 아주 중요하면 첫 번째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지훈이 같이 머리가 길고 하나님이 형상 닮았다면서. 지훈이는 아빠 엄마 형상 닮았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았다 했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예언이처럼 머리 따가지고 하나님 할까? 우리 하랑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다 말이 뭘까? 그렇지. 그게 아주 중요하면 영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해도 영적인 부분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영적 존재란 게 뭐냐면 우리 지훈이 집에 개가 있어요. 나무라고 맞지? 나무. 나무가 인생이 살기 참 편해 보여요. 개인생, 개생이 밥 주지, 키워주지, 쓰다듬어 주지. 개생이 참 좋아요. 그렇죠. 그 나무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까 없을까? 수도 없이 많아. 여기 스리랑카라든지 저런 어려운 나라 가보면
지훈이 집에 강아지 뭐 먹어? 하루에 먹지. 그렇지. 하루에 에티오피아는 아무것도 못 먹는 친구. 그러면 그 개가 인생이 좋아? 인간 인생이 개 인생이 나을 거 아니야. 자, 영적 존재는 뭐냐면 그렇게 육신적인 본다면 개가 맞다. 개가 위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똑똑하고 잘난 개도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그러니까 걔가 기도한 거 봤어?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살았거든. 목사님 집이 있었고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어. 목사님 첫 번째로 키웠던 개 이름이 재롱이었거든. 아직도 기억나.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산책도 가고 목사님 개 이름이 재롱이었어. 근데 그 친구가 좀 이상했어. 뭐냐면 예배 시간 되면 찬송 부르잖아. 그래서 울어. 우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지. 걔도 찬양을 부르는 거. 그리고 조금 막 예배 끝나고 없으면 걔가 어디 가서 쉬냐면 강대상 가서 쉬어. 걔가 여기 강대상 목사님 설교하시는 곳에 가서 막 거기서 누워 있고 막 그래. 걔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 걔가 진짜 예배 드린 걸까? 왜 우 할까?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리고 왜 강대상 가서 누워서 거기 소파가 있고 시원하니까 거 시원하거든. 거기 시원하니까 또 쿠션도 있지. 딱 누워가지고 자는단 말이야. 그 걔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걔는 목사님 천국과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어? 진짜 없을까? 어디 갈까? 그건 걔는 어디로 갈까? 어. 우리를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걔는 죽으면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야. 다 똑같아. 근데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 천국을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걔는 그 개님은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로 영적인 존재를 찾아.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렇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훨씬 많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을까 안 믿을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어. 답을 믿는단 말이야. 무엇인가 신을 찾아. 그렇지. 무엇인가 간절하게 신을 찾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건 뭐냐면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잖아. 떠났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잖아. 하나님 바이바이. 안녕.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좀 유하게 표현한 거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영적 죽음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영적 죽음이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분리됐다 생각하는 거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죽은 사람 어디로 갈까? 죽은 사람은 죽은 데 가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잖아. 낚시를 해가지고 얘들아 바다에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 버리잖아.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 잡았는데 죽은 물고기가 올라왔단 말이야. 죽은 물고기가 올라왔어. 잡아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물고기가 올라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버린단 말이야. 근데 막 잡았는데 살아있는 물고기 딱 잡아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가져가겠지, 맞지? 똑같은 거야. 죽은 거는 죽은 거는 죽음으로 갈.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대로 갈 수가 없지.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란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면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보고 뭐라 말하냐면 아니 죽어 있는데 뭐가 문제가요? 제일 중요한 문제. 자, 그런다 이런 거예요. 생각 영적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랑이가 그런 가서 수영하다가 물고기를 잡았어. 이 한마디로 물고기 잡았는데 엄청난 광어 한 마리를 목사님 이방 대광어를 잡았어. 대광어를 잡았는데 와 하랑이가 대광어를 잡았다 했는데 발고 대광어가 죽었어. 죽어 있는 대광어였어. 하랑이 데리고 왔어. 대광어가 너무 너무 불쌍하다. 대광어한테 하랑이가 네가 먹던 우유를 먹이는 거야. 먹어라. 근데 그것도 비싼 우유 있잖아. 파스텔인 거지. 비싼 거 먹어라. 또 하랑이가 우리 광어 이거 진짜 비싼 광어인데 소중한 광어인데 이 광어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겠어. 나무로 뚝뚝뚝 하랑이 만들어가지고 30평 되는 아파트를 광어를 위해서 만들어줬어. 그리고 야 춥지? 내가 따뜻하게 옷 입혀줄게. 자, 그 죽은 광어한테 하랑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하랑이 어떻게 생각해? 의미가 있어 없어? 왜 없을까? 영적 문제가 뭐냐면 죽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야. 숨을 쉬는 것도 의미가 없고 드럼을 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저기 서울랜드 에버랜드 가서 하루 종일 자유여행 타고 와 가서 뭐 푸바오도 보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잖아. 즐겁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도 의미가 없는 거야. 광어가 살아있어. 대광어가 살아있어. 하랑아 네가 잡은 게. 그래서 너무 너무 예쁜 대왕을 잡아가지고 하랑이 네가 먹던 밥도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면 광어한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맞지.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냐면 어떤 이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행복 5장 큰 친구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먼저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누가 이루셨을까요? 내가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너희들을 살리겠다. 내가 영적 존재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 문제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영생을 얻는데 그 약속을 내가 했다. 그 약속을 이루셨을까? 아직 이루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이루셨을까? 아니 어떻게 했어? 자, 우리 방금 읽었죠?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읽은 거예요. 1장부터 18절부터 23절까지 읽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들을 주. 어떻게 오실 거를 다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공정 처녀가 잉타하여. 어떻게 처녀가 잉타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왜냐? 이 생육 관련되어진 이 한마디로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면 안 되거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타하여 보라 이날을 내는 그 이름을 메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약속? 나에게 대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지훈이 너에게, 예은이 너에게, 하랑이 너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100% 이루신. 그 약속이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이것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돼 있고 여러분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감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 구원받은 너희 앞으로 알아서 살아라 했어? 안 했어? 어떻게 말씀하셨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잠깐 함께하겠다 하셨어? 영원히 함께하는데 그냥 친구처럼 우리 예언이랑 지훈이처럼 야 장난치고 하나님이 야 기도 좀 해 이럴까? 어떻게 함께하실까?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인 나의 왕. 그래서 나는 왜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는 성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 왜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주된 한계들이 있어. 이건 목사님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이걸 보고 뭘 뽑아내면 인본주의 속에 가. 왜냐면 막 내가 뭐 막 머리 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속에 있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방법에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내게 주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자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다니까. 이게 뭐냐면 커버넌트. 첫 번째가 C, D, B, D, I, P 하잖아. C 하랑이 뭐라 했지? C가 뭐라 했지? 이 커버넌트가 뭐라 했지? 사연을 찾아보면 약속이 돼 있거든. 약속 어떤 약속? 하나님이 하랑이 너에게 하신 약속.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이걸 붙잡는 게 아니라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이 너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아야 거예요. 그게 바로 C야. 무슨 약속을 하셨어? 10년 뒤에 하랑이에게 100억을 주겠다는 약속을 붙잡았어? 10년 뒤에 우리 지훈이에게 예쁜 나무를 더 주겠다. 무슨 약속을 주셨어? 무슨 약속을 주셨어?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리한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그것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약속? 아랑이에게 지훈이에게 예은이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수준과 인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공부 시간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3오늘이에요. 3오늘이 뭔지 모르는 친구 3오늘이 뭘까? 아침에 일어나 이거예요? 3오늘이 뭘까 얘들아? 자 오늘의 말씀 그러면 오늘에 뭐가 있을까? 오늘의 말씀 붙잡고 뭘 할까? 말씀 붙잡으면 오늘의 기도 그래? 이거를 여러분 공부 시간에 그냥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이번 주에 복음의 망대 CVD의 커버넌트 이게 이걸 적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을까? 하나님 맞아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거?
같은 거.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똑같단 말이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실 것을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되도록. 오늘의 전도는 뭘까요? 이걸 붙잡고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진짜 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초등 70제자, 초등 51군데 기도운동, 말씀운동 체제 기도 안 해요. 모든 여름에 있을 모든 스케줄들, 특별히 우리 7월 달 24일부터 뭐 해요? 학업 교실. 여러분들 속에 오늘의 망대. 이런 거뭐 교사선생님과 같이 하면서 뭐 이거 딱 애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것만 딱 적을 수 있도록, 3오늘 딱 붙잡을 수 있도록. 못 붙잡으면 선생님들이 대신 적어줄 수 있도록. 3오늘 오늘의 말씀 뭡니까? 복음의 망대인 그리스도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성령 충만의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이 약속이 내게 100% 성취되어짐을 체험하게 되도록. 오늘 전도 뭐예요? 그 성령 충만 속에서 여름의 모든 스케줄들, 우리 초등부의 스케줄들 두고 내가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오늘 우리 신자들 친구들 아무도 못 왔어요. 실망하지 말고,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먼저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새신자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새신자가 오면 그들에게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리드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망대 커버넌트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시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것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체험하게 하라 합시고, 여름에 있는 모든 훈련과 스케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